빈들에 있으니라. 아멘. 베네딕투스라는 제목으로 유명한 본문입니다. 베네딕투스는 라틴어인데요, 우리말로는 찬송하리로다. 네, 이 스가랴의 이 찬송이 바로 찬송하리로다라는 말로 시작되어서 영어로는 blessed 또는 라틴어로는 베네딕투스라는 제목으로 많이 알려진 본문입니다. 얼마 전에 보았던 그 마리아의 찬가 마그니피카트, The Magnificat와 함께 되게 많이 알려진 은혜가 되는 본문인데요. 이것은 세례 요한이 태어난 지 8일이 되었을 때 할례를 앞두고 그 아버지 스가랴가 한 찬양입니다. 세례 요한, 이 사람은 대단한 사람이죠. 이 사람의 탄생은 구약 말라기 그리고 신약을 연결하는 위대한 언약의 예언의 성취입니다. 하지만 이 베네딕투스는 그렇게 탄생한 이 세례 요한을 높이고 세례 요한을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는 노래죠. 그리고 메시아의 백성을 위한 노래이고 또 저와 여러분을 위한 노래입니다. 그래서 베네딕스를 함께 살펴봤으면 좋겠는데요. 67절 이렇게 본문이 시작됩니다. 그 붙인 스가랴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예언하여 이르되. 네, 성령의 충만함. 에베소서 5장 18절에도 있지만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네,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십시오. 이렇게 아마 설교도 많이 들으셨을 것 같은데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스가랴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죠? 예언을 했습니다. 신구약 중간기 사람들은 이 당시에 성령의 역사 그리고 이제 예언이 특별히 성령의 역사라고 믿었는데 성령의 역사와 예언이 멈췄다고 이렇게 믿었어요. 그래서 성령님이 나타나서 이렇게 역사하고 또 예언 선지자들이 있었지만 이 중간기에는 그런 성령의 역사가 없었다라고 이렇게 믿었는데요. 누가는 오늘도 성령이 액티브하다는 것을 증거하죠. 그 사람들이 그렇게 믿었던 그 신구약 중간기나 또는 오늘 많은 사람들이 말하는 성령의 임재, 성령의 체험 같은 것은 1세기의 일이고 지금은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분명히 누가는 우리에게도 성령이 오늘도 함께 하시고 역사함을 증거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스가랴 예언을 했는데요. 그 예언은 바로 찬송으로 이어졌습니다. 베네딕투스이죠. 여기서 한번 잠깐 멈추고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요즘 성령 충만한가? 성령 충만한 것은 무엇일까요? 방언을 하고 또는 신유, 기적 이런 놀라운 일을 일으키는 것일 수도 있겠지만 사실 성령 충만하지 않아도 방언으로 기도할 수 있죠.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성령 충만하지 않아도 방언을 할 수 있고 기적을 일으킬 수 있고 또 설교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것이 있는데요. 바로 감사하고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성령 충만한가? 라는 질문에 대해서 나는 요즘 감사하고 찬양하는가? 이렇게 물어보면 될 것 같아요. 에베소서 5장 18절에서 21절 바울은 얘기하죠.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그리고 이제 성령의 충만함의 결과가 나오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네, 찬송하고 감사하는 것, 이것이 바로 성령 충만함의 결과라는 것입니다. 찬송의 내용은 무엇이죠? 짧게 말하면 속량하신 하나님, 구원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입니다. 다시 다 읽어보진 않겠지만 제가 말씀을 드리면 68절, 78절에는 돌보사라는 단어가 나오고 69절, 71절, 77절 구원하셨다. 원수에게서와 우리를 미워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구원하셨다. 또 74절 원수의 손에서 건지셨다. 77절 죄 사함. 또 78, 79절 빛으로 오셔서 어둠과 죽음의 그늘을 몰아내셨다. 또 마지막 79절 평강의 길로 인도하셨다.
그러니까 우리를 죽을 수밖에 없었던 어둠 가운데 있었던 우리를 속량해 주시고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을 찬송하는 내용이 바로 이 베네딕투스의 내용입니다. 구원의 동기는 무엇이죠? 두 번 반복돼서 나오는 단어가 있는데 72절, 78절에 긍휼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어둠 가운데 두지 않고 우리를 죽음 가운데 두지 않고 구원하신 이유가 저 여러분이 너무 멋지고 귀엽고 잘생기고 이뻐서가 아니라 그냥 하나님의 긍휼인 거예요.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셨다라는 것이죠. 또 구원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75절 종신토록 주의 앞에서 성결과 의로 두려움이 없이 섬기게 하리라 하셨도다. 그러니까 구원의 목적은 예배라는 거예요. 출애굽에도 마찬가지지만 출애굽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목적은 그들을 그 노예의 땅 이집트에서 구원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구원해서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예배하시는 것이 목적이었죠.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건지신 이유는 그저 자유를 얻고 그렇게 잘 살라고 우리 맘대로 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라고 하는 것이죠. 성령 충만의 시작은 하나님의 말씀이었다라는 것을 또 기억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어제 본문이지만 사가랴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천사가 나타나서 그의 이름이 요한일 것이다 그렇게 했잖아요. 사가랴는 믿지 못하고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납니까? 그랬다가 벙어리가 되었는데 내 아이의 이름을 어떻게 할까요? 그러니까 서판에 요한 이렇게 적었을 때 그의 입이 열리고 혀가 풀려서 말을 하고 하나님을 찬송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 충만은 성령 충만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할 때 우리는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또 그 구원의 목적을 발견하고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발견하게 되죠. 올해 주제 Deep and Wide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또 맥체인 또 매일 큐티 하시고 그런 가운데 말씀 안에 거하시는 한 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76절 이 아이여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선지자라 일컬음을 받고 주 앞에 앞서 가서 그 길을 준비하여. 세례 요한 가장 잘 알려진 것은 바로 이 주의 길을 예비하는 자이죠. 광야에서 외치면서 주의 길을 예비하는 자. 이제 첫째 이름이 예준인데요. 저희 그 할아버지가 저희 아버지가 지어주신 이름인데 예수님의 초림은 이미 오셨으니까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자. 그래서 예준이거든요. 근데 예준이 또는 세례 요한뿐만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 모두가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아닌 것 같아요. 우리 모두 하나님께서 그렇게 부르셨어요. 우리 모두 나는 하나님이 부르신 곳에서 다시 오실 주의 길을 준비하는 선지자적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가? 이것은 목사나 선교사나 특별한 그러한 부름을 받은 사람들만 하는 것이 아니라요. 그리스도인이라면 세례 요한처럼 예수님 분명히 다시 오실 텐데 그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하나님이 부르신 곳에서 그게 중요하거든요. 하나님께서는 세례 요한을 부르신 그 곳에서 세례 요한이 하나님의 길을 예비하게 하셨고 또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이 있는 직장과 가정과 학교와 그 부르신 곳에서 주님의 다시 오실 길을 준비하게 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지금 나를 부르신 곳이 빈들 또는 광야일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오늘 마지막 세 번째 포인트인데요. 80절 함께 보시겠습니까? 아이가 자라며 심령이 강하여지며 이스라엘에게 나타나는 날까지 빈들에 있으니라. 세례 요한은 빈들에서 자랐어요.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셨을 때 그가 퍼블릭 사역을 시작하기 전까지 하나님이 부르신 곳이 빈들, 광야라는 것이죠. 이 헬라어로 에레이모스라는 단어는 광야 또는 한적한 곳이라고도 번역이 되는데 분리, 고독, 격리, 고립 이런 장소입니다. 제가 그러려고 그러던 건 아닌데 이 단어가 좀 궁금해서 신약성경에 48번 나오거든요. 하나하나 다 찾아봤어요.
네, 과연 이 빈들, 광야 어떤 때 이 단어가 쓰이냐? 그래서 에레이모스라는 단어를 다 찾아봤는데요. 48번 나오는데 사복음서와 사도행전에 가장 많이 나오고요. 그 중에 누가가 쓴 누가 사도행전의 절반인 24번이 나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곳이 바로 이 광야, 세례 요한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곳이고요. 또 복음을 전파하는 곳입니다. 세례 요한 그리고 빌립이 복음을 전한 곳이 이 빈들 또는 광야예요. 또 잘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이 시험을 경험하신 곳 마귀로부터 그곳이 이 빈들이고, 또는 예수님과 제자들이 휴식한 곳, 예수님이 멀리 가셔서 휴식한 곳이 이 빈들 광야입니다. 또 예수님께서 휴식하시면서 기도하신 곳, 그곳이 바로 이 광야이고, 또는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났던 것처럼 결핍과 기적의 장소가 된 곳이 이 광야입니다. 또 사도행전에서는 베드로가 얘기하면서 하나님을 만나는 곳, 그러니까 모세가 떨기나무 가운데 하나님을 만난 그곳을 광야, 신의 광야라고 표현하고요. 또 이스라엘이 방황한 곳도 광야입니다. 뭐가 너무 많죠. 아침부터 무슨 말을 하는 건지 잘 모르시겠죠. 그래서 몇 가지로 정리를 해드리고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해요. 이게 왜 중요한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분명히 다시 오실 예수님의 길을 준비하는 자로 부르셨는데, 지금 여기서 말씀을 듣는 여러분 가운데도 세례 요한처럼 광야 가운데 있는 분이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곳이 하나님이 부르신 곳이다, 이것을 먼저 아는 게 중요하겠죠. 그렇다면 이 광야, 아까 말씀드렸지만 분리, 고립, 격리, 고독, 너무 힘들고 어려운 곳이죠. 근데 이곳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우리가 광야 가운데 어떻게 주의 길을 예비할 것인가, 그것을 방금 말씀드린 것을 요약해서 나누기 원합니다. 첫 번째, 이 광야에서 우리는 하나님 또는 말씀을 만난다는 것이죠. 네, 전에는 들리지 않았던 말씀이 들리고 전에는 보지 못했던 하나님이 보이는 곳이 광야라는 거예요. 두 번째, 복음을 전파하는 곳이 광야입니다. 광야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있죠. 그 말씀을 큐티 묵상으로 나누고 사랑방원들과 나누고 간증하는 것, 그것이 누군가에게는 그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위로와 삶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세 번째, 광야에서 우리는 시험을 만납니다. 시험이 많은 곳이에요. 불평불만하기 쉽고 넘어지고 그냥 포기하고 싶은 곳이 광야입니다. 네 번째, 광야에서 우리는 휴식하고 기도합니다. 고고고, 정말 달려가던 너무 열심히 살다가 광야에 있으면 어떻게 되죠? 잠깐 스탑하고 퍼즐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그랬던 것처럼 영혼육의 휴식, 나를 돌아보며 내 영혼육이 건강하게 가고 있는지 돌아보는 곳, 그것이 광야라는 것이죠. 마지막 다섯 번째, 광야는 결핍과 동시에 기적을 경험하는 곳입니다. 오병이어, 광야. 주님, 이 광야에 먹을 것이 어디 있습니까? 그때 주님이 어떻게 하셨죠? 오병이어로 5,000명이 넘는 사람을 먹이셨죠. 세 번째 질문입니다. 나는 광야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있는가?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제가 세 가지 질문을 드렸어요.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첫 번째는 나는 요즘 성령 충만한가? 그것을 다른 말로 하면 나는 얼마나 감사 찬양하는가? 말씀 안에 거하고 있는가? 그 질문이었고요. 두 번째는 나는 하나님이 부르신 곳에서 다시 주의 오실 길을 준비하는 선지자적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가?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혹시 내가 광야 가운데 있다면 나는 광야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있는가? 베네딕투스, 찬송하리로다. 빌립보서 1장 6절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할렐루야. 우리 안에서 이미 구원의 역사를 시작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는 그 날까지 주의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며 그 구원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혹시 광야 가운데 정말 어려움 가운데 계시다 할지라도 그 날까지 하나님이 부르신 곳에서 하루하루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주님을 찬양하며, 그것이 광야이건 풍요의 땅이건
베네딕투스, 하나님을 찬양하며 주님만 예배하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베네딕투스 이 사가랴의 찬양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를 구원하신 그 주님의 크신 은혜를 바라보며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어떻게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주님을 예배하며 주님이 부르신 그곳에서 주님의 길을 예비하며 살아가야 할지를 한 번 더 생각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힘으로 그렇게 살아갈 수 없사오니 성령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말씀 안에 거하게 하시며, 하나님 혹시 우리 가운데 광야 가운데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계시는 성도님이 계시다면 이 시간 찾아가셔서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광야에서 세례 요한을 준비시키시고 훈련시키셔서 하나님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는 놀라운 사명을 감당하게 하신 것처럼, 혹시 광야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슬픔과 눈물 가운데 계신 성도님이 계시다면 주님 찾아가 주셔서 위로하여 주시고 그 사명을 다시 상기시켜 주시며, 하나님 그 광야에서 나왔을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그 은혜를 찬양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간증하는 놀라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를 주님께 맡겨드리오니 하나님, 주님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고 우리의 오늘 하루 삶을 통해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